앞에 오늘 우리 배너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법 4G, 3G보다는 빠르죠. 4G. 이 4G가 글로벌 처치, godly leaders, gospel power, God's presence, desiring comm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뭐 좀 하시긴 하시는구나, 뭐 준비해갖고 뭘 하긴 하는구나,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자꾸 뭘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이 4주 동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이성종 목사님이 샌디에고에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이 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로 인사할 때 꿈을 꿉시다. 바쁜 임의생활 하다 보면 가진 꿈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꿈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이란 오늘의 상황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 뭔가 설레이죠. 꿈을 꾸면 이 꿈이란 것이 저는 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어로 비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꿈. 우리 한국 사람은 꿈하면 개꿈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이라는 것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약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먼 미래도 바라보지만 가까운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 꿈이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꿈이 있다면 그분은 젊은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젊고 팔팔해도 꿈이 없다면 그분은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을 한번 보면 징기스칸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백성들에게 계속 심어줬습니다. 계속 나눴습니다. 그 꿈이 핵심이 뭐냐니까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닦아라.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닦아라. 우리는 유목민족이다. 기동성이 있는 말로 길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다. 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정착 문화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유목 문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정복 욕심보다도 꿈을 줬어요. 백성들에게 꿈을 줬어요. 그래서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래서 성을 쌓지 말고, 성을 쌓지 말고, 미안합니다. 어가 잘 안 돼요. 길을 닦아라. 여러분, 그가 정복한 땅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 히틀러가 정복한 땅 훨씬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50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150년 동안 유지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꿈의 정체성. 이 징기스칸이 백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둔 그 꿈이 뭐냐? 절대로 성을 쌓지 마라. 길을 닦아라. 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150년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국의 멸망을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제패해도요, 또 멸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꿈은 또 아무리 또 가도 끝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징기스칸 아무리 꿈해도 세상의 꿈은요, 그래요. 그런데 이 꿈을 심어줬는데 이 제국의 멸망을 주시해 보면 한마디로 꿈의 정체성 상실입니다. 꿈의 정체성 상실입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유목민의 기동성을 잃어버렸어요.
정복 지역에 가서 정착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려서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꿈의 정체성도 상실해 버렸어요. 배부른 삶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무엇. 오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꿈, 내 꿈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야망이 아닌, 내가 돈키호테처럼 뭔가를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냐?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베푸는 자가 되겠다고 꿈꾼 그 장로님은 실제로 많은 분을 동네에서 많은 분을 부어서 밤 수학철에 다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법이 없어요. 나눠줄 때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불러서 복음을 제시해서 콜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앞에 한 30분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떤 비전을 가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각자의 꿈이 있을 겁니다. 사업체를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시고 사업 열심히 하시고 또 직장에서 프로모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찬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 가운데서 이 복음의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미스가 다이내믹, 파워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의 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의 꿈의 정체성은 복음의 생명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많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영혼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고 또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니까요. 또 아이를 낳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해법 4G 이 시리즈 설교 시작하는데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꾸고 그 꿈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G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 처치.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처치. 비록 우리 소중한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글로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 깊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꿈을 꾸는 것은 글로벌 처치라 해야 됩니다. 글로벌 처치. 지구상에 미국을 생각하면 크죠. 그러나 캘리포니아 줄어들죠. 오렌지 카운티 줄어들죠.
여기에 도시가 플라센시아 줄어들죠. 그쪽에 내 집은 얼마나 작습니까? 네? 그래 작아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글로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숫자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오늘 우리 교회가 글로벌 처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글로벌 처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아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는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네 오라비 잔다 내가 살리겠다 이러니까 약간 코가 이랬어요. 내 말을 믿으면 네 삶이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초라하고 굉장히 현재 지금 정말 남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글로벌 처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그래 아멘 했나? 네 말대로 해줄게. 아멘 안 했냐? 그럼 그대로 해줄게. 의심하냐? 그대로 해줄게. 오늘 우리 교회가 작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우리는 글로벌 처치로 가야 되고 글로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에서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가득해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나라.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해법 글로벌 처치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성경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건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은 세상을 쉘이 까디미는 교회다. 무식합니까?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을 뒤흔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공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쉘이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요동치듯이 그냥 엎어버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딱 원래 성경을 읽으시면은 서신서와 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딱 들어맞습니다. 서신서와 같이 읽어야 돼. 사도행전 16장, 17장 막 읽으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옆에 놓고 읽어야 돼.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바울은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라는 데 있다가 마케도냐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땅이 진동하고 하면서 옥문이 열릴 때 이제 간수를 만납니다. 감옥 간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한 첫 판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 엄청난 핍박에서 이 그들의 일행이 다시 두 번째로 들린 도시가 데살로니카였어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시아라는 곳이 바울이 머물러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전체 터키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데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게 하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로 가다가 막혀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 마케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여기가 마케도냐, 여기 이 지역이 아가야라는 지방입니다. 여기가 마케도냐하고 아가야 지방, 그리스 전체를 말하죠. 그런데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유럽 쪽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은 두 번째로 내려간 도시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그리스 전반적으로 우측에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엄청난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카에 머물렀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는데도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3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막 인정을 받고 우리 교회가 뭐 그런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 미 전역에 소중한 교회가 소중한 교회구나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교회는 교회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믿음의 소문이 온 데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후반부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 바울과 일행을 말하거든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일행의 어떤 것을 본받았다는 것입니까?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핍박을 당하고 지금 데살로니카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본받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데살로니카 교회의 시작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로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던 무리들이 같이 따라왔어. 따라와가지고 데살로니카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와서 막 똑같이 문제를 삼고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빌립보에서 핍박하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근데 세상을 변화시킨데 이 감이 안 와. 쉘이 까 뒤집어야지. 여러분,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이 그런 감으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교인 시작할 때의 그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었거든.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고 쫓아내려왔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흔든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을 본받았다.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뒤흔드는 그 초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교인들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4년, 5년, 6년, 7년, 8년 계속 갈 거예요. 제가 1대 목사가 되면 2대 목사, 3대 목사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초기에 시작할 때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불신자를 살리고 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자가 와서 치유받으며 온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세상을 뒤엎어놓는 성도들이 시작을 했다. 이 말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모자라요? 뭐가 부족해요?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죽으려고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가지고 뭐가 어렵습니까? 떳떳하게 사업을 못해도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나를 뭐라 하든 왕따를 당하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직업이 없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처치의 꿈을 꾸신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핍박자들 입에서 천지를 요동치게 하는 세상을 뒤엎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떠한 악한 영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가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악한 영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에볼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소중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해법, 이 글로벌 교회, 글로벌 처치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 전체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 전체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리스의 우측 기퉁이에 조그마한 붙어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 지역의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영향력이 그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을 듣는 교회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오늘 이민교회는 싸웁니다. 전부 속이 좁아가지고 네 교회 내 교회 막 이럽니다. 저 중부 어느 교회 한인교회 한 6, 7개 되는 그 소도시 한 2,000명 한인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어느 커피숍에 A 교회 교인하고 B 교회 교인이 만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저것들 왜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글로벌 처치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성도가 글로벌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민교회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죽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뭐 똑똑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살고 죽는다, 이것은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영향력이 있어서 귀한 소문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주변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약간 그 본의 아니게 악 영향을 끼치 가지고 막 쟤한테 소리 들리실 때 그거 괴로워.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니까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좋은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그 좋은 소문은 믿음의 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체니까는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400만이 성도가 없어졌어요. 그 지금 800만 밖에 안 돼. (6.25) 사변 때 북한군, 국군, 외부에서 파병 온 외국 나라의 군인, 민간인 다 합해서 450만 명 죽었어. 근데 기독교인이 10년 동안에 400만이 없어졌어. 내 새끼 하나 잃어버리면 혼비백산이 되어서 울고 찾아다니는 우리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400만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800만은 아무 감도 없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 800만은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다시 400만을 잃어버리려고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교회는 이것보다 더하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매주 와요. 방문이든 뭐 등록이든 매주 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좌우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좌우로 보십시오.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도 너무 잘 놓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평균 나이가 38세. 그런데 저는 1대, 2대, 3대, 4대가 다 모여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젊은이들이 왜 떠납니까? 열리지 않고 너무 내로 마인드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젊은이 다 떠나죠. 글로벌 처치는요, 세계를 품으니까, 예,
막 빨간 머리하고 머리 쉐리 올리고 이런 사람도 와야 돼. 예.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미국 교회에 한번 가봤어요. 토요일 날 토요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는 뭐 과간이더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제가 앉아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예요. 와가지고 5명이 내한테 인사하는 거 있지.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앉아 있는데 한 명도 안 가더라고. 여러분이 그냥 뉴페이스가 왔다 그러면 가서요. 안녕하세요. 예, I'm Kim. How are you doing? 예. 베리 반갑습니다. 성함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와. 또 거기에 새 가족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교인이에요. 앉아 있다가 턱 일어나더니 우리 교회더니 first time이냐고. 그러냐고. 그렇다고. 내 이름은 뭐는데 이름은 누구? 그러냐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자고 하면서 막 그러고. 여러분 이것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고 또 그 젊은이들을 포옹하는 우리 어른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어우러져서 파워 있는 글로벌 처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 영적 불임을 치유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 요구에 앞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글로벌 처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법 글로벌 처치 또 어떤 교회냐? 마지막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이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제가 제 모 교회가 한국의 과천교회입니다. 장로교입니다. 모 교회가 과천교회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제 초신자 때부터 뭐를 선포하느냐? 축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때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잡았어요. 아멘.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이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 줄 알고 지금 축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다 이러니까 제가 우리 구역장하고 같이 있을 때 아멘 그랬더니 예? 그래. 얼마나 확신 있겠네. 그럴 때마다 아멘 그랬어요. 그때요 제가요 많이 뛰어봤자 제주도였어요. 나 제주도 신혼여행 한번 가보고 안 가봤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안 가봤어요. 근데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뭐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60개국을 다니게 하셨어요.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의 그 말씀을 붙잡았어. 방금 그렇게 해줄게. 네 사업이 번창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출장을 보내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개설이 되고 미국에 와서 160개 민족이 이 땅에 있는데 160개 민족이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160개 민족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 한국 마켓 하지 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서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할 말이 없다. 뭐 더 이상 말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각자 삶이 현장이 있지만 믿음의 소문이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플라센시아에 플러턴에 브라에 이렇게 각각 애나하임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소문이 저 동북의 저 끝에 소문이 나고 캐나다 밴쿠버까지 소문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글로벌 처치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여러분이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업을 하는데 뭐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은 조그만 가게 하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직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성경은 known everywhere,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그분들하고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관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에요. 오늘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송하고 물론 관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면 파송된 선교사가 아마 다 지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챙겨줄 단체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생긴 지 3년 반 됐습니다. 예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척 때부터 이루게 하셨어요. 이미 보내진 선교사 우리 영적으로 챙겨드립시다. 아무 동기 없이.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작정을 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매달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끌어모으고, 또 여러분이 또 따로 또 헌신해주고, 골프대에 헌신해주고, 과자회에 헌신해주고, 다 갖고,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다른 데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다 가지고 가서 그냥 쏟아부어버려요.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미국에 부르고 한국에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 한 곳에 주변 선교사님들을 다 오게,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갖고 막 살아나는데 3박 4일 동안 다 살아나 버려요. 그들이 선교지에 재파송해서 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파김치되어 있다가 다시 영적으로 충전받고 가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얼마나 있는데, 작년에 인도에 갔잖아요. 우리 인도에 가가지고 185 가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300 몇 명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막 교회에서 막 해댔어, 그냥 밥을. 한 끼 먹고 나면 또 만들고 막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막 그냥 다 해. 그런데 전도 현장에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요.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선교지인데. 그래서 내 속으로는 와라 이 토끼고 바고 이게 나왔지만,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인도가 얼마나 이 기독교인이면 막 그냥 막 살인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뻥끗 못했다는. 오늘 같이 가고 별로 고구마 전도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팀이 나갔는데요. 어느 백화점에 들어가갖고 그 비단이나 뭐 옷장사 있는 거기에 들어가갖고 했는데, 사장이 이러더랍니다. 사장이 저 우리 직원 중에 매 성경책을 들고 다닌대. 근데 지금 저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 들어와보라고 그래. 그 불러가지고 소개를 시켜줬더니 이분이 눈물을 거성이면서 교회를 좀 찾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13명을 모은 거예요. 그 몰에 있는 일하는 친구들 13명을 모은 거예요. 13명을 모으니까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매 그냥 5년, 6년, 10명 이하로 매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26명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서 저는 이메일 받고요, 막 눈물을 흘려서 1년이 지나서 그 교회는 145명이 출석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드립시다. 네.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 개척교회 개척하면서 뭐가 있겠어? 40명 됐을 때 남미 아르헨티나에 우리가 가가지고 남미 7개국 150가정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고 왔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제 박철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하고 제목이 똑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아 그래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래. 그저 어디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래요. 아르헨티나 보니까 아르헨티나 중앙장로교회가 우리하고 같이 했거든. 아르헨티나 중앙장로교회에서 그 뒤부터 2회, 3회, 4회 계속 하는 거예요. 영향력. 아멘. 이게 아르헨티나까지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 하는데 인도에서 올해도 그걸로 다시 자기네들이 작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터키에서 호텔에서요, 우리가 450명이 들어갔습니다. 450명이 우리 소중한 교회가 섬겼습니다. 놀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금 200 몇십 명을 섬기는데 그 아프리카에 그 강인중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내 200명 교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2,000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는 4,000명도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200명 교회는 상상을 못하고 2,000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 왔더니 무슨 세미나룸도 아니고. 여러분, 그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을 한번 3박 4일 동안 같이 있어보면 그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비전을 주고 걔들이 일어나고 엄마 앞에서 편지를 읽을 때 온통 눈물바다 되고요. 선교사 한 분은 나와갖고 여보 나 당신 때린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러면 다 눈물바다 되고 그래 영적으로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봉사를 갖다가 우리가 막 몇십 배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조금 지쳐갖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선교사 케냐 선교사 가시는 분 조금 지쳐 있더라도 아마 갔다 오면 눈이 반짝반짝할 겁니다. 요번에 또 에볼라 사태 나왔고 또 하니 안 하니. 근데 한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 4명이 못 갑니다. 하도 남편들이 반대해가지고 가면 죽인다 하고 막 니 죽고 내 살자 하고 막. 그래서 오지마 지혜롭게 합시다.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대화 내용부터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글로벌 처치, 글로벌 교인으로서. 여러분 이제 비행기 오래 타고 가면 이제 선교지로 만약에 갔다 그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서먹서먹 하다가 밥이 나오면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러면 제가요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대화 내용이 약간 그 오피셜하게 되더라고. 그냥 약간 막 이렇게 좀 막 서로 막 부담 없이 이야기하다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뭐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목사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있든지 목사는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신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 아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
아버지 회사가 큰 모양이죠. 전 세계에 지부가 나가 있어요. 아우. 저도 지금 그 지부 나가 있는 한 곳을 방문합니다. 아우. 그럼 뭐 제품이 어떤 제품? 아이템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Usted cree en Jesús? 你相信耶稣基督吗？あなたは예수様信じていますか?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오늘 당신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You still have to try. It's so good. So awesome. I remember you. I pray for you. Igual tiene que creer. No. 그래도 믿어야 돼. 너무 좋습니다. Es muy bueno. bueno. 너 기도할게.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Estoy orando. 데모 신지때 구다사이. 그래도 믿어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토테모 스바라시 됐어요.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나타노 다메니 오이노리오 시테이마스. 니 인가이相信 예수. 당신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相信 예수. 회청 하오.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워 회외인이 떠오고. 다음에 만납시다. 짜이젠. 여러분 이 글로벌 처치 아니에요? 글로벌 처치.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꿈을 자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160개 민족을 봐야 되고 5대양 6대주의 대륙의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선교 케냐 들어가면서 옐로 피버 주사를 맞았어요. 월그린 가서 약사가 중국 사람이 예수 믿냐고 물어봤죠. 예수 믿는데요. 중국의 복음화가 희망으로 잘 보이는 거 있죠. 전 세계 선교지 섬기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해법 글로벌 처치. 우리 교회가 그 글로벌 처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주여 우리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해법 글로벌 처치로, 글로벌 성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